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 가운데 깊이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구속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세 가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 언약 시대가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아주 기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현상은 하늘이 열린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참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다음에 그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재를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항상 함께 하셔서 그 구속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분임을 온 세계 만방에 알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인들의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어서 회개할 이유도 없고 죄 용서를 받을 필요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으셨다면 무언가 의도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죄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세 가지 기이한 현상이 이제 그들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을 알려준 하나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세례받은 자는 이제는 하늘이 열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적 세상이 열리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게 되면 성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늘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떠나지 않는 돌보시는 그 복이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 내 인생은 새롭게 출발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삶은 다 지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공적으로 인정받는 날이 세례받는 날입니다. 또 세례받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사랑 고백을 듣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공적으로 참 기뻐하는 이 즐거운 날이 바로 세례받는 날입니다. 또 세례받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적으로 확인하는 그날입니다. 따라서 이 세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공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날이기에 이는 하늘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니 하늘의 하나님과 천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한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 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경사지 않습니까? 마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온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기에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도 이를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례자 한 사람, 또 입교자 3사람, 학습자 한 사람이 교회 앞에서 공적 예식을 통해 또 서약을 통해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날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축하해야 합니다. 함께 주님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축하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로 들어온다라는 이 뜻을 가진 단어가 입교입니다. 교회로 들어온다, 입교. 물론 우리 장로교에서는 학습, 세례, 입교를 따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히 입교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이제 정식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오는 이 절차를 입교라고 하기로 따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미적으로 볼 때는 세례자든 입교자든 모두가 다 주님의 몸으로 들어오는, 교회로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입교라고 그렇게 칭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세례든 입교든 주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에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복을 성경이 요약해 놓은 것들을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받는 특권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떤 한 아이가 이 집에, 어떤 집에 태어났는데, 태어나보니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집을 가라. 태어나보니 전 세계 모든 이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이라. 그 집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보니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아니요, 온 세상도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아니면 세상이 있지도 않았고, 그분이 전능자요, 구원자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세례자와 입교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이 받는 특권 중에 특권이요, 복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권은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성경에 보면 약속해놓은 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이 뭔가? 구약성경 이사야는 이 새로운 이름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향해서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삐올라라 하리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헵시바라, 삐올라라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헵시바라는 것은 너는 내 기쁨이란 뜻입니다. 내 기쁨이 너 안에 있다. 즉 너는 내 기쁨이다 라는 말이고요. 삐올라는 내가 너와 결혼했다. 너는 내 신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받는 새로운 이름이 뭐냐? 너는 나의 기쁨이다. 너는 내 신부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새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또 받는 복이 뭐냐?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면 언제나 은혜로운 아버지께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영적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호위를 받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늘 풀들이 자라 있습니다. 꽃들이 짓다가 또 다시 핍니다. 이런 자연 계시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들을 이토록 돌보시는구나. 그러면서 성경이 말합니다. 이런 덜풀도 나중에는 옛날에는 이 덜풀도 뽑아서 말려서 아궁이 불에 다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 덜풀들도 하나님이 이토록 귀하게 돌보신다면, 입히신다면 하나님은 너일까 보냐.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하늘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로운 공급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그 순간에도, 깜빡 잊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들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세밀히 보호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성경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제가 비행 청소년들한테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너 왜 자꾸 이런 일을 하느냐 하니까 그 중에서 제가 아주 놀라운 답을 하나 들었습니다. 참 그래도 똑똑한 애인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이것이 잘못이라고 꾸준히 해주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엄마도 안 계시고. 아, 그렇구나.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들이 있을 때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구나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자기 백성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기 자녀를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셔서 약속한 영원한 기업을 받을 자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새 이름을 얻는 것,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는 것,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나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그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오늘 세례자와 입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얼마나 복 중의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 서약을 통해서 주님의 몸으로 들어올, 주님의 교회로 들어올 이분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와 입교를 이미 받으신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복이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조금씩 맛보여주면서 계속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영원한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 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영접하는가? 무엇을 영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2절 앞에 보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무엇을 영접해야 되는가가 나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보면 참 빛이 나옵니다. 이 참 빛의 정체가 뭐냐? 그 중간에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는 거 보니 이 빛의 정체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14절에서 그 빛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빛이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렇게 설명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은 육신이 된 말씀이라고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참 빛의 정체는 뭐냐? 바로 육신이 된 말씀, 곧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참 빛을 비추신 하느님의 독생자, 말씀이신 독생자, 육신이 입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은 세상을 지은 창조주요,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시요, 하늘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참 빛을 영접한다. 바로 이 빛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12절 본문에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거기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해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오늘 말씀은 영접하는 것이라,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앞의 말씀과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부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앞에서 언급했던 복들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영접한다라는 이 단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믿는다, 영접한다고 할 때 이 영접이란 이 단어 안에는 중요한 태도가 한 가지 들어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도 졸라대니까, 자꾸 졸라대니까 귀찮아서, 오늘만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가면 가서 앉아줘야 되겠다.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오늘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영접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영접하는 데에는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겸손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는 그 안에 겸손이라는 이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 한 번은요, 제자들을 앞에 있을 때에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딱 세우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서 영접한다는 게 뭔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뭔지, 그 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겸손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어린아이에는 다양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다양한 특성들이 있는데, 어린아이의 모든 부분을 다 어린아이같이 되기만 하면 천국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 중에서 어떤 특별한 하나의 특성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뭐냐?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특별히 겸손하게 의존하는 것,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특성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냐면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너희가 천국 간다 할 때, 어린아이처럼 좀 순진하고 세상에 때가 좀 덜 묻고 좀 착해야 천국 가는 것 같다. 어린아이의 그런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일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하고 세상에 때가 덜 묻었고 순진하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할 때 이 속에는 겸손의 태도, 특히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내 자신이 의존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 의존의 본성을, 그 특성을 영접한다라는 이 단어 속에 의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른과 비교를 합니다. 그 제자들과 비교를 합니다. 마음이 굳어서
완고하여서 귀는 있으나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참 빛을 보고도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태도를 교만이라고 하면서 어른들의 본성에 비유를 했습니다. 반면에 어린아이는 부모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해서 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같은 어른은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며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엎드리죠.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어른이고 어린아이고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대체적으로 특성들을 보면 어른들은 남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에 오랜 세월 동안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있고 그 참빛을 보고도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세대를 가리켜서 이건 어른들의 교만이라. 그러나 어린아이는 부모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갓난아이는 언니의 젖을 먹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의존한다는 것이 영접하다는 이 단어 속에 있는 겸손의 태도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 생각이 굳어져서 좀처럼 누군가를 의존하지 않으려는 어른들의 교만에서 돌이키는 것이 제일 우선이고요. 영접한다는 게 그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순서는, 그리고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의 자세로 내려간다는 걸 말합니다. 교만에서 돌이켜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영접에 내포되어져 있는 그 태도가 바로 겸손이, 이런 의존의 겸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우리들은 이런 겸손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존해야 되겠다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여러분들은 겸손의 태도를 계속 견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며 의존하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 믿음이 결국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약속된 복을 더욱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의존하며 영접하는 것,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누가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중에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자기가 내가 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자기 교만을 좀 꺾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고 내 스스로가 교만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참된 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믿을 수 있는가? 13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육정, 인간의 욕망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 있고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세워놓고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냐라고 말했죠. 돌이켜서, 여기서 돌이킨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교만에서 겸손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교만에서 겸손으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은 내 스스로 내 속에서 그냥 내가 만들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 즉 누군가에 의해서 이 교만이 겸손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교만이 겸손으로 돌이키게 되고 보지 못했던 빛을 볼 수 있게 되고 들리지 않았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만해서 겸손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영내 안에 영적인 귀가 열려버립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진실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 입교를 하는 분들은 자신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된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가족으로 들어오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 자리에 세례와 입교를 받은 성도 여러분은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서 내 자신이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구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 확고하게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충만히 누리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신령한 약속들을 기다리며 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